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원래 오늘 오후 예배는 최여섭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또 앞으로 일정도 같이 나누고 말씀도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여섭 선교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같이 못하게 되셨고요.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일정이 8월 5일 날 마무리하고 다시 터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8월 5일까지 들어가야지 터키에서의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여섭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터키에 가셔서 비자 연장하는 문제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국지 목사님 가정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3호 선교사 파송 받을 그 선교지 말레이시아로 온 가족이 들어갑니다. 저는 두 자녀, 어린 자녀 이제 1학년 그리고 5살인가요? 예, 우리 두 수연이 라인이 두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아이를 생각하면 막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처음 밟는 그 선교지 어쩌면은 아빠 엄마와 함께 한 10년 이상 살아야 될 그 땅인데 그곳에서 첫 인상이 참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떤 좋은 그런 경험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준비하여서 내년에 꼭 잘 파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바울이 기도하려고 탁 눈을 감으면 에베소 교회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가 막 그치지 않고 흘러 나왔을까요?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역을 했던 그 어떤 기간보다도 최장 기간입니다. 그래서인지 15절 말씀에 보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믿음도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도 있으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편지를 써 보낸 후 35년 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습니다. 35년 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열정이 식었다는 말입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게 열정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학교생활, 결혼생활도 그렇고요. 꾸준히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업앤다운을 경험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그렇다면 또 나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우리는 늘 이렇게 부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감사하면 이 감사는 아마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 교회 침산제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난 너희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 제목,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지 교회도 알 수 있고, 교회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우리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과 관련해서 이 부르심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누가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웅재야. 그래서 예 하고 돌아보니 그냥 한번 불러봤어. 그러면 그 사람을 실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불러본 게 아닙니다.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이리로 오너라. 침산제일교회 성도들아 일로 오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부름에 반응합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한번 이렇게 소리쳐 보십시오. 집사님! 그러면 아마 한 10명이 고개를 확 돌려서 볼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은 쳐다보고는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그분만은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부름에는 반응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일요일 날에는 일이 없잖아. 나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여 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우리를 위로해 줄 거야. 새 힘을 줄 거야. 여러분, 저녁 시간에 밖에서 막 놀고 있는 어린 아이를 엄마가 부릅니다. 얘야, 들어오너라. 엄마가 부르는 그 부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맛있는 저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고요. 씻겨 주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편히 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새 힘 주실 거야.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은혜 베풀어 줄 거야. 바로 그 소망을 우리는 품고 교회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절망으로 끝날 소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풍성이 넘쳐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다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니까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던 이유는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가게 간판을 보면 이름을 내걸고 장사하는 가게들 본 적 있으십니까? 김밥집인데 그 김밥집 사장님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고봉뭐 김밥. 그리고 국밥집인데 국밥에 김소뭐 할머니 국밥.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이건 내 사업이야, 이건 내가 시작한 거야, 그런 의미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시작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고 여기는 내가 내 백성을 모은 내 모임, 내 집, 내 사업이야 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라는 말은 교회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의 영광,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과 23절 말씀에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영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교회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들어서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것 내 것 없이 자기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경제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네 것 내 것 없어요.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와 노예로 삼아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노예를 노예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노예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노예들을 자기 형제처럼 대접해 주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박해를 받은 지 300년 만에 기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때에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 갔습니다. 제네바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굶주리는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매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기도대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냥 신앙의 개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회개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130년 전 이 땅은요, 일제 식민 통치 받으면서 정말 희망이 없고 어둠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든 것이 병원입니다. 학교입니다.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 교회는 빛을 잃었어, 맛을 잃었어,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요. 여러분, 빛은 빛을 잃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빛이 있습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덮여진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때문에 교회가 덮여져서 교회의 빛이 세상에 비치지 못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맛이 나지 않을까요? 소금 덩어리로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좀 세상에 나아가서 녹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녹지 않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는 예배를 잘못 드려서도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선교를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는 개인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복 받으면 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복 받아 살면 되잖아.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되잖아. 그와 같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영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 교회에 주신 영광은 고작 이 정도? 나 구원받고 나 복받고 살아야지, 고작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킹덤 비즈니스. 그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저기에 걸려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생명사역,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이 동업하자고, 이 일을 내가 했는데 이 생명사역을 함께 하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하나님의 사업을 함으로 교회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흘러넘친 겁니다. 아, 그렇지.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업, 그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지.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향한 비난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로부터도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해? 목사들이 왜 자꾸 이런 짓을 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교회를 향한 비난의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품고 계신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를 향한 비난보다는 교회를 향한 소망과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말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교회를 통해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한다고,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세 번째가 무엇인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감사했던 세 번째 이유는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운행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능력, 통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 더 강력한 능력,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한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그럼 바로 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른 이유는 오직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에스겔 37장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 불어오면 우리는 이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 부흥이 일어났다.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불어와서 부흥이 일어나면 바로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자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행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은과 금으로 안 됩니다. 은과 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도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런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매주일마다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실에 모여서 당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회 기도회를 하면 저와 장로님들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장로님 맡은 사역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고 합심하여서 한 분 한 사역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경학교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 빼고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수련을 하면서 이전에 7월 달까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 숫자보다도 성경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 보내고 수련회에 보내면서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가족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3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고 등록하셨고요, 오늘도 2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3주간 잘 나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다 마스크 끼고 이렇게 있는데도 교회에 와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등록하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지금 바울은 이걸 위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감사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막 흘러나온 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인지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 그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열왕기하 6장에 우리 화면을 보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 적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자기를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는 이제 우리 죽었구나. 엘리사여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얘 눈 좀 열어주십시오. 아람 군대만 보지 말고 지금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도록 좀 눈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을 확 열어주십시오. 교회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매주마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업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그건 시간이 지나면 또 식을 수도 있고 잘하다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더 알게 해달라고,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